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을 붙든 것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 별걸 다 가져본들 그것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믿음은,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고 그러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 들어가려고 붙드는 겁니다. 근데 천국 들어가는 문이 참 넓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요즘에 더 그걸 간절히 정말 깨달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못 따라오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못 따라오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에이 못 따라가니까 말자 그리고 처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목사가 가슴은 찢어져 아주. 얼마나 찢어지는지 속 있으면 내가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왜냐하니까 가르치는 대로 안 따라오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이 들어가는 문이 참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목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믿다가는 정말 천국 들어갈 신자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차라리 그냥 이거 교리로 목회할 때 그래도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되지 않은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막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못 따라오잖아.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 변화되잖아. 그리고 버거워하잖아. 힘들어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사는 가슴이 찢어지면서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문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천국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기 안 찾아와. 힘드니까. 좁은 길이 힘들잖아. 근데 신앙이 쉽다고 편하다고 즐기면서 가도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호도하고 미혹하고 위로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 육신은 위로를 받게 하는데 그 영혼은 파리해서 그 영혼은 죽어서 지금 잠들어서 계속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왜 육신만 포장해서 육신은 살라고 위로받으려고 이런 엉터리 소리에서 들어와서 속어서 그날 와서 말씀 듣고 위로받는 것처럼 그러고 돌아가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나는 교리 버리고 내가 말씀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난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힘들고 정말 따라가는 게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구나. 힘들어도 이 길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힘들다고 십자가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자기 생명을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힘들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내가 힘든 것처럼 너희들도 힘들어야 된다.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길이 넓어서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쉬울 대로 내 편할 대로 막 그렇게 가는 길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리고 넓은 문이라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다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본심이에요 지금. 왜? 여러분들을 보면서. 왜? 못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보고하고 처지고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게 엄청난 갈등으로 지금 와요. 유혹까지 받아, 유혹까지. 차라리 교리로 다시 들어갈까 봐. 교리로 들어가면 여러분을 안 아프게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쉽게 해서 적당한 말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도 된다고 속일 수 있잖아. 그럼 나는 편하게 목회합니다. 예? 나도 편하고요. 여러분의 목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참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되 힘쓰라. 힘쓰란 말은 애쓰다. 애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 태에 뵌 아이를 낳을 때 그때 그 아기를 낳으려고 힘쓰는 거, 이게 애쓰다의 단어예요.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사력을 다할 때 그게 쓰는 단어가 힘쓰다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 들어가려면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왜 쉽고 편하게 신앙을 붙들고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절대 그런 길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런 길은 없어요. 교리가 눈을 가려서 다 속이고 있어요. 주님이 여북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너무도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날이 심판 때 변명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나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 내 걸로 만들어서,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찔리고 아픔이 오고, 정말 난 말씀대로 왜 이렇게 못 살지, 난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되는 거지, 갈등이 오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난 들어도 안 만들어지네, 나는 틀렸나 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한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서 보면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번에 드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대번에 한 번에 탐에 빛 대신 예수 성령을 만나서 한 번에 뼛속까지 골수까지 바뀌어지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서 조금씩 죄된 것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인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그게 나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부를 도려낼 때 그 메스를 들이댈 때 그 아픔이 오는 것처럼 말씀이 죄된 내 심령에 떨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아파하지 않는 신앙은 변화가 없어요.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건 아예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오고, 이대로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지, 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올 때 이게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깨져나가는 거예요. 깨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와서 부딪히거들랑 깨질 준비를 하세요. 깨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잖아.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만도 흩트리리라 그랬어요. 돌이 뭡니까? 여러분 돌이 뭡니까? 돌이 반석이신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내가 떨어지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내가 떨어져서 내가 깨질 때 있는 사로. 아멘.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그 말씀을 들으면 깨질 때 영혼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이건 심판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부딪혀서 말씀이 나를 깨우걸랑, 말씀이 나를 지적하걸랑 그 말씀 붙들고 와서 내가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그런 말이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지 마시고 비명이 지를 만큼 여러분들 만들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완전히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다가 또 그렇게 부족하니까 또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저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산 말씀이요.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럼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달음을 주시니 내가 또 이 말씀대로 만들어 가려고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못 산 거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게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이번 주는 나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들을 데리고 언제까지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변화되지는 않는데 이들이 말씀을 받으면 좀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되면서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목사가 지금 힘이 날 텐데 도무지 따라오려고 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점점 아프다고 뒤로 빠지고 멀어지는 모습만 보는데, 주님,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지금 당신이 흔들리지 않냐고. 보니까 내가 흔들리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흔들리는 겁니까? 또 반문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갖는 단 한 가지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처절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전부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데 우리 오산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저를 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교리를 붙들고 소경이 돼서 여러분 소경인 내가 소경된 여러분을 그렇게 같이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저를 깨우시고 큰 말씀과 교리 사이에서 갈등하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갈등하지 않는 목사에겐 이런 기회도 안 줘요. 하나님이 잘 기억하세요. 저는 교리 붙들고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과 교리가 이렇게 달라. 그럼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막 갈등을 붙들고 막 씨름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깨우셔서 너 교리 버려라.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말씀에 돌아와 보니까 이런 거잖아. 나를 살리신 건 여러분, 나만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도구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지. 그건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죽이잖아. 자기 백성을 죽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낸 도구지. 그러니 나를 깨울 때는 나 같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하고 있지 말고 정말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봐서 아닌 건 자꾸 고치려고 하시고,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시면서 고치려고 하시고, 이게 만들어져 가세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으로 나를 만들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그리고 말씀이 그렇건 저렇건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나는 그냥 그대로 내 길 가련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피 흘려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놓으셨으면 여러분 이제 그 값이 얼마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여러분들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말씀의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시려고 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입혀준 거룩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지키려고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우리 꼭 같이 천국 들어갑시다.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저에게 주어진 절대 아주 과제입니다.
절대적인 사명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다 천국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천국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말로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는데요. 이거 제가 기도하다가 정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죠. 할렐루야. 존귀한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그냥 짐승이 아니야. 무슨 짐승? 멸망하는 짐승.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짐승과 똑같다. 근데 짐승은요, 지옥을 안 가요. 차라리 짐승은 천국을 안 가. 그냥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아래로, 땅 아래로 들어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육신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그 생기가 영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 그게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 못 갑니까? 왜 못 가고 이 영혼이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 원하신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으로 그 영혼이 들어오길 원하는데 왜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어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혼이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3장에 가서 보면요, 욥이 절망 중에 기도합니다. 그 욥이 당한 고난은 지옥의 고난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10자녀를 다 잃어버리죠. 그 몸에 악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그 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피가 흐르는데도 긁는 걸 멈추지 못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잘 2장까지 보면 잘 참았어요. 잘 참았는데 3장에 가서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날에 차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깜깜한 밤 흑암처럼 닫혀졌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저주래요. 왜냐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는 그 욥기서 3장을 읽으면서요, 야, 이게 우리가 지옥 가서 뱉을 말이로구나. 지옥 가서 뱉을 말을 욥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옥 가서 할 말이요, 차라리 내가 저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 가서 하는 사람들이 이 저주를, 이게 바로 욥이 하는 저주가, 인간들이 지옥 가서 하는 저주로구나. 이게 성령의 깨달음을 딱 주시더라고. 절대 우린 거기들을 이런 저주하지 맙시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길 떨어져 가요, 영혼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각이에요. 안 변하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절대 지옥 안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깨닫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은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닫는 게 복이다. 깨닫는 게. 오늘 여기 깨닫지 못하는 자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9장 6절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로 가치를 가지고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죠?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여기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야,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가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 재물로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재물을 가지고는 자기 가족도 못 구원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 왜냐하니까 9절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구원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 돈을 가지고는요,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최고인 가치인 양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는 자기 자신도 못 구원하고 자기 형제, 자기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자기를 자랑하고 대단한 양 뽐내지만 그걸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없다. 아멘. 영생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너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에 너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근데도 여러분, 생명을 사지 못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영생을 사지 못할 그걸 가지고 그걸 최고의 가치인 양 그걸 자랑하고 뽐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뭐가 최고의 가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십니까? 여러분, 뭐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영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속할 수 있는 이것은, 그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값이 너무 엄청난 걸 믿으십니까? 그 값이 무슨 값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값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놓으신 생명의 값을 뭘로 계산을 해요? 이걸 어떻게 돈으로 값을 매겨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뭘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뭐하고 바꿔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재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저질이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예수 이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신 아들의 피, 예수의 피 말고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할
능력이 없어요. 그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너희에게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에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뭘로, 이 값을 뭘로 주고 사냐고. 뭘로 주고 이거 사냐고. 근데도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세상에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잠시 후면 불어서 날아가 버릴 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9절부터 1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로 10절 11절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보세요. 이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권력, 아무리 많은 인간들이 뽐내는 걸 가지고는 절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왜 이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피로만 구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마련하지, 영생을 마련하지 못할 걸 가지고 이걸 뽐내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지금 반문합니다. 그래, 네가 자랑하는 너야. 네가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는 너야. 네가 그걸 붙들고 네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 줄로 그렇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걸 보게 되리로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걸 세상 걸 움켜쥐고 이걸 치고라고 자랑하면서 말하는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도 죽고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돈 많은 자도 죽고 돈 없는 자도 죽는 것을 필경은 보게 되리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남의 죽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죽어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보세요. 자기들은 안 죽을 것 같지?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잖아요. 성경은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장례집 갈 때 거기 가서 나도 얼마나 있으면 여기 이 사람처럼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누가 이 죽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도서 9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예? 지혜 있는 자는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는 혼인집에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혼인집은 잔치하는 집에 즐기잖아 막.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막 즐기면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자기와 상관없는 것 같이 영원히 저는 살 것 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오늘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옆에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미련한 자도 죽고 돈 있는 자도 죽고 돈 없는 자도 죽는데, 근데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 토지를 더 마련할까?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예?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예? 옆에서 그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속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꾸 더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여기 한 사람도 속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무엇하고 여러분 뭘 가지고 영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들이 자랑하는 거 가지고는 너무 그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속량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속량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가장 고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피 흘려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찬송가 102장, 그 전에 옛날에 보던 102장 찬송가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억만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고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가 흘린 십자가 피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세상을 흘깃거리면서 세상 것이 좋아서 거기서 기대고 뭘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의 가슴이 찢어져요. 막 세상과 벗된 자는 가늠한 여인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절규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세상에 안주하고 있을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는데 왜 저 육신을 하나 쳐서 복종 못 시키고 저 육신대로 질질 끌려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반드시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우리 성도들 보면서 육신대로 질질 끌려가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고 육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 것에 안주하려고 하고 즐기려고 누리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산 자들의 결말이 뭐예요? 결말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결말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종말이로다. 14절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수월이 어디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이 목자일 거예요. 사망이 그들이 목을 매서 목자처럼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한 개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은 적이 있던가요? 제가 말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 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딱 광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들이 구원받은 거거든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 광야의 첫 발을 딱 내딛는 이 순간부터 자, 우리의 목적지는 단 한 군데잖아요. 어디죠? 하늘 가나안이죠.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광야 40년을 진행해 나가는데 오직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여러분 가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막이라 태영은 장렬하는데 목은 마르는데 마실 물은 없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게 쓴물은 썩은 물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벌써 거기서부터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뿔 엎드려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요. 그 나뭇가지는 예수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던져서 넣으니까 그 물이 탄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퍼마십니다.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을 만납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엘림이잖아요. 엘림이라는 걸 딱 도착해 보니까 거기는 세상에 물샘이 12개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쫙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같은 곳이잖아. 자,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안주하면 좋을 텐데 거기 안주하지 못하잖아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니까 잠시 거기 머물렀다 또 떠나잖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목적지가 있으니까. 성도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제발 이 땅에 여러분 소망 두려고 하지 마시고, 땅이 여러분 때로는 화려해서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엘린같이 여러분들을 그 주저앉히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걸 떨쳐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떨쳐내고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늘과 하늘 저기 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는 곳이 그곳이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힘들어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리고 조금 가다 보니까 좋은 일만 났다고 해거리고 그러지 말고, 그럴 거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좀 뺏기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저 천국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이 땅의 것은 아무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거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천국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즐기셨던가요? 누리셨던가요? 뭘 가지셨던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거 어디 여러분 그분이 집에 들어가서 잠자신 적이 있어요? 낮에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러다가 밤에는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분이 언제 집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이 벽에 머리를 대고 주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가 언제 호화 궁궐 같은 집에 들어가서 이게 내 집이라고 하면서 소유를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오직 가나안 자의 집으로 오셔서 가나안 자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3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은 온갖 고난과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끝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버리시잖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라면 왜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멀리하고 그렇게 사셨겠어요?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땅의 것 소망 안 두려고 버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은 죽기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거기 올라가면 가지려고 들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들어요. 메시아 왕국이 회복되면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자 보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가 그 삶을 사시면서 예수 믿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라서 천국 들어와야 되느냐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거고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때 성령이 오셔서 이때부터 성령에 붙들린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준 게 사도행전이요. 할렐루야. 보세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모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거기서 비로소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이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11사도가요. 가룟 유다니 이미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죽고 없으니까 11사도가 이때부터 나머지 11사도가 성령 받고 나서 이때부터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고 이 땅에서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러면서 간 길입니까? 다 버리고 뭐까지 버립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건 생명까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큰 성공한 자로 땅에서 성공한 자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웠고 얼마나 많은 배경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 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만 들어가는,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300명이지만 거기는 7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신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아니면 사두개파 아니면 못 들어가. 두 파에 속하지 않으면, 혈통적으로 여기 속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그가 거기 들어가려고 가말리엘 율법사, 대단한 당대 최고의 율법사 가말리엘 문화생이 돼서 거기 가서 율법을 공부하고 헬라 학문을 다 섭렵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 이게 그 목표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자보다 죽이려고 한지 아십니까? 성공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땅에서 성공하려고. 왜? 그렇게 해서 잘 보여서,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 지가 한 자리 차고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그 짓 하려고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버리고 이때부터 그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길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데,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땅에 소망 두고 이 땅에 꼭 더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고 말합니까? 땅의 걸 즐기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즐기면서 목회하라고요? 여러 목사도 즐기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 짓 다 하고, 교리 가져갈 때는 할 짓 안 할 짓 다 했어요. 여러분의 목사도요. 먹는 데 있으면 길을 쓰고 쫓아다녔고요. 대접받는 자리 있으면 그냥 거기 올라가, 다 어디 이름 내는 자리 있으면 거기 쫓아가서 거기 한 자리 끼워보려고 하고요. 근데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신 길이 아니고, 11사도가 그렇게 간 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서 그렇게 간 길이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거 못 가졌다고 절대 낙심할 이유 없어요. 땅에 거 못 가졌으면 감사하세요. 못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따라갈 수 있다니까. 가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가진 것 때문에 못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 같은 거 부자 아닌 거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래, 나는 어차피 못 가졌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리적거릴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응? 사랑하는 여러분, 그쵸,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천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딴 거에 우리가 마음 뺏길 이유 없어요.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어요, 땅의 것이. 예? 오늘 이자들이 이렇게 가진 걸 자랑하고 뽐낸 이자들이, 여러분, 그 말로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이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그들 목자처럼 목을 매서 끌고 들어가서 수월에다 두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소망 가지고 땅의 걸 누리고 땅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로 우리는 말씀 따라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도 이 길은 포기할 수 없어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우리가 지옥을 스스로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자, 사람들이 재물을 막 가져서 부자가 되고 막 잘 될 때, 그럴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걸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 앞에 여러분 굽신거리고 두려워하잖아.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가진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비겁하게 가진 사람들 앞에 굽신거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세요. 왜?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영생의 가치를 가졌잖아. 뭐가 중요한가 가치를 바로 알잖아. 그래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자, 그가 가져서 이 땅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 부귀 영화를 자랑했지만 그것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 영광이 따라가지 못한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변에 꼬여들어서 아첨 떨고, 그래서 생전에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빛이 누구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자는 뭘 보는 거예요? 어둠이지. 어둠은 뭐예요? 지옥이지. 아멘. 뭘 부러워하냐 이 말이에요. 뭘 가진 걸 부러워하고 뭘 여러분 땅에서 명예에서 추앙을 받는 자들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뭘 우리가 그 앞에 굽신거릴 게 뭐가 있고 여러분 뭘 부러워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서 저들은 천국 간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자랑받고 대단합니다. 칭송받고 잠시 잠깐 그러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 영원한 고통성에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들으면 그 비참한 소리가요. 떨어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막 귓전을 때려요. 막. 그런다고 그게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나오는 곳인데. 거기에 떨어져서 천국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때는 저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 저들은 영원히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는 잠깐 저들을 부러워할 뿐이에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이름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이 속량하는 능력이 돼 있다면 정말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거예요. 뭐가 최고인지, 뭐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갈등할 때마다 참 속이 상해 막. 신앙은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아멘. 인내. 그래서 누가 보면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못 들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신앙에서 흔들리고 막 여러분 인내를 포기해버렸어. 그럼 여러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인내는 끝까지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부단하게 인내하면서 또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말씀이 찔러오고들랑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모자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비춰서 부족한 것은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부족한 걸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세요.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 그 이름 권세 있는 예수 이름만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 전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이 위로받으세요. 영혼이 위로받는 것은 죄에 묶여있는 여러분이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영혼의 위로입니다. 그 여러분 영혼이 위로받으려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걸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면 성령의 검이라. 성령은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이쪽으로도 날선, 이쪽에도 날선 검보다도 더 이래. 의사가 수술한 메스보다도 더 날카로운 게 말씀이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 이 말씀이 죄된 내 심령에 닿을 때는 언제나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플 때 비명만 지르지 말고
주여 나를 도려내 주세요. 죄된 부분을 완전히 수술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렸던 사람 아니에요. 암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를 저를 수술한 그 병원 의사 그 부원장이었는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부원장이었는데, 그 김충기 닥터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아주, 목사님 여기 다행히 위에 안 있고 밑에 있어서 조금만 도려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완전히 많이 도려냅시다. 왜냐하면 혹시 있고 조금 위에라도 이 전이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아주 많이 도려내서 아주 싹을 재버립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난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죄된 걸 말씀이 오들랑 그 아픈 부분을 주님 완전히 도려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꾸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아프더라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반드시 천국 들어갑시다. 꼭 들어갑시다.